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소천하신 저희 아버지 생신이 12월 25일입니다. 성탄절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성탄절 행사를 마치고 어린 시절에 예배를 다 드리고 집에 와서 그 조촐한 생일 파티를 할 때 언제나 생일 케이크 겸 성탄절 기념 케이크로 그렇게 나누면서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어린 성탄절 시절은 그러했습니다만 요즘 성탄절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연인끼리 데이트하는 거, 특별히 술 마시는 날, 아니면 서로 선물을 전달하며 사랑을 나누는 날로 착각을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왜 저는 진짜 궁금해요. 왜 자기 생일도 아니면서 남자친구한테 고가의 선물 내놔라고 하는 날인지. 여러분 성탄절에 진짜 사랑을 나눠야 될 대상이 있다면 바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여신 예수님이시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실천을 통해서 가족과 성도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참다운 예수님의 탄생의 날에 대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한여름에 성탄절 얘기를 갑자기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시대가 가진 성탄절에 대한 선입견과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도 이 메시아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미리 보낸 하나님의 어쩌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또한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주리라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 전파하기 전부터 예수님이 오실 그리스도인지 가장 확실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이야기하며 그가 어떤 삶을 살 것이라고 예견된 말씀이 1장 17절입니다. 읽어드리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회개 세례를 주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을 때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자기보다 능력이 많은 분으로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분으로 예견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그가 감옥에 감으로 갇힌 사건으로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요.
오늘 본문 7장에 와서야 그 중단되었던 이야기가 이어받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놀라운 소식을 접해요. 오늘 18절 본문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했던 그 모든 일들, 그 시점까지 했던 모든 일들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좀 더 좁혀보면 7장에 나왔던 사건들일 수도 있죠. 7장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인성이라는 작은 마을에 한 과부의 독자가 죽었습니다. 외아들을 독자를 죽은 과부의 심령, 정말 비참하고 아플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 아들을 장례하라고 성 밖으로 문을 지나 나가는 행렬에서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알린 겁니다. 놀라운 소식이긴 합니다만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그 소식들은 어쩌면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소식과는 좀 다른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유대 나라를 다시 회복하면서 로마인들을 몰아내고 엘리야처럼 놀라운 권능으로 불로 심판하며 다닐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러한 소식은 들리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민족을 점령하고 식민지 통치하는 로마군 장교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었습니다. 물론 그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선하게 대우하긴 했지만 듣는 이로서는 때로는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느냐? 예수님께서 또 매국노인 세리들과 가까이 하십니다. 또한 창기들에게도 가까이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조금 다른 예수님의 사역에 의아해하며 19절과 같이 묻게 되는 겁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오실 그이란 메시아를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와 그리스도 헷갈리죠? 동일한 말입니다. 전자는 히브리어고 후자는 헬라어일 뿐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는 바로 이러한 세 가지 기능을 다 포함한 자로서 구원을 베풀 자임을 기대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 여러 가지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주면 말라기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예루살렘 성전에 오실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라는 이미지가 돋보이는 구절이고요. 또 다니엘서 7장 13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렇습니다. 하늘의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은 메시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오실 그이라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정착이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그이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다른 그리스도가 있는지 제자들을 통해서 물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요한 자신이 예견했던 예수님에 대한 역할에 의구심을 표현하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거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전에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으로 선포했는데 무엇 때문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로서의 역할, 예수님의 사역에서 좀 성취되지 못한 부분으로 생각했던 요소는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3장 17절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말인데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가 오시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이것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자로서의 메시아의 역할입니다. 알곡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아들인 고가는 천국을 말할 것이고, 또 쭉정이는 심판받을 죄인, 하나님 나라에 침입한 침입자들이 불에 태워지는 심판을 기대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기대가 예수님의 사역에서 부분적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던 거죠. 따라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과연 자신이 예견한 그분, 그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다시 던진 겁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아마 마음속으로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세례 요한마저 이런 질문을 보낸 데 대해서 약간 서운한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질문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그리스도로서의 일들이 맞습니까? 하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인 것을 아신 거죠. 성령의 사람 세례 요한마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심판의 메시아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인용해서 메시아적 기대를 나열하면서 그러한 기대가 지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22절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 아니다, 오시는 이가 그가 아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 답변을 통해 자신의 메시아직과 관련된 두 가지 답변을 대답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의 사역이 구약에서 특히 오늘 이사야서에서 예언하시던 그 메시아의 긍휼의 사역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신이 바로 세례 요한이 내다보았던 메시아가 맞다는 걸 확증해 주는 겁니다. 맹인을 보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치유의 사역과 가난한 자, 소외받은 자, 말씀에서 제외된 자들이 말씀을 다시 듣게 되며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세리와 창기와 같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예견했던 메시아의 심판적인 역할에 대해서 침묵하시죠. 침묵하심으로 그 역할이 예수님께서 현재 지금 당장 수행해야 될 기능이 아님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역할에서 심판적인 기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역시 그것을 예수님께서 현재 수행할 역할이 아니라 미래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날에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오실 그이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다. 유대민족을 이끌어주고 로마의 정복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키며 죄인들을 벌하시고 정치적 나라의 구심점이 되어서 자신들을 이끌어줄 그런 지도자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며 기대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때나 오늘날에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오해하는 자들이 있었죠. 수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역할, 바로 그 심판자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정확하게 예언했던 세례 요한마저도 그 선입견 때문에 확신이 흔들려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과 무지로 그 오해가 쌓여갑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종교는 대부분 기복신앙이었습니다. 그게 불교든 유교든 샤머니즘이든 현세에서 내가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가족이 복을 받고 내 가문이 복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귀신을 오르고 달래고 구슬하더라도 화를 면하고 복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빌조상이 되었든 묘자리가 되었든 귀신이 되었든 부처가 되었든 각각 달랐을 뿐이지 원하는 바는 결국 같았습니다. 그와 같은 영향 때문에 한국인들이 종교를 가지는 목적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목적이 복을 받아 자신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은 물질의 복을 주실 거야. 내가 헌신하면 성공의 열쇠를 주실 거야. 내가 좀 더 많이 헌금하면은 자신이나 자녀의 인생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오해하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복락까지 주관하실 수 있는 분임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과 아버지와 친척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던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많은 양떼의 축복을 주시고 조카 롯과 함께 할 수 없을 정도의 부를 주셨던 하나님. 이삭이 비록 핍박받았지만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물을 예비하시고 파는 곳마다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 야곱이 고생하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완전 노돈 착취를 당해도 한때 두때 수많은 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한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의 복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역시 역사상 유례 없이 부귀하게 하신 것도 그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은 그러한 물질, 성공, 다른 이보다 더 뛰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더욱더 귀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갈 때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준비하시고 오늘도 많은 사람을 초청하지만 여전히 많은 오해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두 번째로 바라본 부류들은 어떤 부류였습니까? 이해하는 자들이었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바르게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바로 오실 그의 메시아심을 바르게 이해하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의 삼종직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하시는 예언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약의 백성들 아무리 뛰어난 사람, 선지자, 왕, 제사장이었다 하더라도 그토록 보고자 했던 메시아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복된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그 진리, 드디어 너희가 보게 된 그 눈이 너무나 복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죄를 사시고 위로하시는 중보자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자기에게로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주시는 중보자 되신 분입니다. 연약하고 고단한 인생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수많은 병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안수하여 낫게 하시고 죄인과 함께 자수시며 그들을 위로하셨던 위로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주시는 왕 되신 분입니다. 험하고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모범적인 삶을 보이셨기에 왕 되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굴림하고 착취하는 세상의 왕이 아닌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 온전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순종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이 땅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바르게 이해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므로 겸손과 순종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세 번째 부류, 마지막으로 실족하는 자가 있었죠.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꾸어 이야기해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메시아의 사역으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자 중에 끝까지 그 오해를 풀지 못하고 실족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전제하는 말씀이죠. 오늘날도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유대인처럼 메시아닉 사상을 가진 것은 아니겠지만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어떤 이유로든지 실족하고 낙심하여 믿음에서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신방을 다녀보면은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 중에 누가 잘 믿었는데 성가대 봉사까지 했는데 그만 어떤 분의 말 때문에, 누구 실수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교회마다 있어요, 사실은. 주로 목회자 때문에 혹은 중직자 때문에 말과 행동에 시험을 받고 낙심하여서 교회를 떠난 분들, 혹시 그런 분들 방송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꼭 보세요. 오늘날 목회자의 잘못과 결격 사유로 혹은 언행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등지고 복음을 아예 등진 사람들, 교회에서 어떤 것을 기대한 겁니까? 어떤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하는 거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는 복음 자체가 아닙니다. 목사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예수님 자체는 아니죠. 물론 비리가 있고 귀책 사유가 있는 목회자를 두둔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책임 있는 자로서 실족하게 하는 죄는 너무나 커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7장 2절에 그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만큼 맡은 자가 지닌 책임은 무거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실 것이고 갚으실 것이고요. 물론 사람으로서 혼란스럽고 실망스러운 거 당연한 반응입니다만, 그러나 실족하는 자는 정말 새신자가 아니라면 그 본질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지 목사님, 장로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버스 기사분이나 택시 기사분 친절한 분 많이 계시죠. 근데 옛날에 좀 제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불친절한 분 많았어요. 심지어 담배 피면서 운전하시고 내 차에서 내가 하는데 하면서 그런 분들도 많았어요. 요즘도 간혹 불친절하고 교통법규 위반하고 난폭 운전하는 분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어쩌시겠습니까? 기분 나쁠 수 있죠. 버스 타기 싫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스에서 내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겁니까? 아니죠. 다음 버스를 기다리거나 다른 버스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거나 아니면 택시를 타고 가더라도 가야 되는 겁니다. 실망했다고 내려서 주저앉아서 목적지에 가지 않으면 자신만 손해인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라는 목적지가 있는데 거기를 가야지, 목회자나 혹은 다른 지도자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시험 들었다고 그 목적지를 포기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여러분, 믿음이 약한 분을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생명을 뛰어넘는 진리를 어디서 발견하겠습니까?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목표인데 다른 연약한 한 인간의 언행으로 내가 그 길을 못 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는 거예요. 실족하는 자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자가 되어서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답변을 받고 아마 자신이 걸어왔던 그 사명의 길 다시금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심을 선포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 이전 시대에 속한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또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뒤에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이거 가지고 잘 모르겠다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겁니다. 구약 시대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성령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더욱더 위대해질 거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복이 있는 자는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깨닫는 사람, 그리하여 오해하지 않는 그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을 알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 인간을 만나주시고 그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시며 직접 보여주신 것을 알려야 됩니다. 때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무지와 선입견으로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랑해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족하지 아니하여 구원의 약속,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놀라운 비밀을 온전히 깨닫고 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